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7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이 첫 번째 재앙, 이 나일강의 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메시지가 무엇인지 첫 번째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6장을 갖고 이제 출애굽기 7장을 우리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내린 10가지의 재앙이 기록된 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었을까? 시작된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우리 2절에 이 말씀이 시작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내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로가 한 말이 2절에 보면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인데 그 말을 듣고 내가 백성들 내게 주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그림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군가를 보여준 것이 바로 10가지의 재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10재앙의 10재앙의 깊은 의미는 아마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서 계속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눌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오기 전에 모든 10재앙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바로에게 모세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로에게요, 어떤 재앙이 있을 거라고 미리 설명을 하고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재앙이 임할 겁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이 재앙이 말씀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보십니다. 따라서는 우리는요, 이 10가지의 재앙에서 재앙 앞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먼저 말하는 이 패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대표적인 경고 수단이 2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늘 먼저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안 들으면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권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요즘 왜 기도 안 해? 너 예배 생활 왜 이렇게 정말 시들이하게 지내?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 마음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속 옆길로 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다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가요, 불신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바로가 우리 안에도 사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더라도 듣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바로의 완고함 때문에 사실 매를 맞는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6살 때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했어요.
왜 되겠다고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서운했어요. 12살 때 이민 가서 다시 하나님 더 많은 장로가 되겠습니다. 장로로 다시 서원했습니다. 3박 4일 수양관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6살 때부터 11살 때까지 한국 살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다 잊어주시고 이제 12살 딱 되면서 이민 와서 생활고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장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서원하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며칠 금식하고요, 정말 소나무를 뽑듯이 3박 4일을 무릎 꿇고 하나님 장로가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소원을, 첫 번째 소원을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선교해 보겠다. 여러분들 대학을 진학하면서 1, 2학년 때 정말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겠다. 경영학 중에 무역학을 공부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고민이 많았을 때가 언제였는가? 바로 대학교 1,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목사가 돼야 될지, 기도만 해보면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 너무 갈등이 많았습니다. 기도하면 네가 이 길이 아니다. 주님의 종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9살 때 하이웨이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이 뛰어들어와서, 여러분들 사람이 제 차에 받쳐서 죽는 사건. 그런데 그 사건 바로 앞에 바로 전날까지 제가 3박 4일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가세요 하는 게 뭡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만 하면 너는 이 길이 아니라 목사의 길을 가야 된다. 너 이제 이 길 안 가면 진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려서 기도하면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수련회 가서 방에 들어가서 잠만 잤어요. 어떻게 단지 안 들으려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저는요, 길을 닫고 경고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가장 큰 상처가, 제가 26살 때 앓은 백혈병, 혈액암, 촉수합성증 때문에 정말 육체적인 상처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가장 깊은 내면의 상처는 19살 때의 이 사건입니다. 아직도 제가 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에게는 이 아침이 여러분들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아니면 저에게 아니면 교회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마지막에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맞음 앞에요 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고집대로 살다가 매를 맞는 게 바로 바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재앙에서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애굽에 몇 년 살았습니까? 430년 살았어요. 최영호 장로님이 79년대에 오셔갖고 46년을 사셨어요. 10배 정도를 더 많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44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요, 알게 모르게 애굽의 정신과 애굽의 삶의 습관과 문화,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저도 한 40년 만에 아시아로 왔다 그랬잖아요. 오기 전에 작년에 홍콩에 오기 전에 3일 먼저 한국에 들렀다가 홍콩으로 왔어요. 아내가 홍콩에 가기 전에 그래도 백화점 가서 옷 좀 사자 해서 백화점을 따라갔어요.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하는데 옷가게에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저는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그분이 딱 보더니 미국에서 오셨군요 이러는 거예요. 미국 촌놈은 어디 가든지 알아보느라 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고 제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하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했는데 미국에서 오셨군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보면 안 돼요. 보면 티가 난대요.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말과 태도예요. 한국 사람 같이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불과 제가 한국을 떠나서 한 40년 살다가 한국 갔을 때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4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마치 이 사람이 신앙인이요 이 사람의 신앙이 정말 세상하고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할 때는요 세상을 찾고 그리고 힘들 때 신앙인으로 돌아오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430년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10가지 재앙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은요 애굽인들과 함께 고통을 받았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과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을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재앙을 겪는데 바로는요 어떻습니까? 절대로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재앙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속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 수 있는 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 때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그 재앙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어떻게 했으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을 어떻게 10번째 재앙에는 정말 장자를 죽는 재앙으로 첫 번째를 하셨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 중에 장자를 잃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큰 계획, 위대한 계획을 하나하나 밟아가시면서 맨 마지막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앙의 순서를 펼쳐 가시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같은 재앙이에요. 같은 재앙이지만 여러분들 바로는요 똑같은 하나님의 이 재앙으로 통해서요 믿음을 못 이룹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재앙이 기적이 되어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은요 누구에게는 10가지 재앙이 그냥 재앙이 되었지만 누구에는 10가지 재앙이
기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재앙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고집 피우는 그런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주위에 참 많이 봅니다. 원래 이런 사람을 바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애굽에게는 심판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에 정말 믿음을 주셔서 그런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반대로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게 된 것, 그래서 여기 와서 정말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근데 홍콩이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출장 다니십니까? 그런 가정 속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여러분들, 이게 사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도요, 애굽 백성처럼 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누구에게는 재앙이지만 누구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심판이었지만 누구에게는 뭐라고요?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재앙의 하나의 또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여러분들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일강이 피가 되는 이 재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5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침에 너는 바로에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니 너는 나일강에 섰을 그를 맞이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바로를 만날 장소하고 만날 시간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의문이 나는 것은 이것이에요. 이 한 나라의 왕, 당시 가장 영향력 가장 큰 제국이죠. 제국의 왕이 아침에 할 일 없어서 만을 이두고 강가에 나갔을까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납니다.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어디 갔습니까? 나일강에 갔어요. 나일강에 갔다가 상자 속에 있는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공주가요, 여러분들 거대한 국가 애굽에, 여러분들 그 화려한 궁정에 목욕 시설이 없어서 강가에 목욕하러 갔을까요? 여러분들, 애굽이 강대국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일강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왕궁에 살던 바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꾼 여러분들 배경도 어디냐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이 바로 왕의 꿈속에 나일강에서 살찐 암소 7마리가 나타나고 그 다음 주 흉룡한, 그리고 저머지 마른 암소가 나왔다는 이 어떤 배경이 다 나일강에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일강은요, 애굽이 말하는 축복의 근원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말할 때요, 나일강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나일강은 그들의 보화 같기도 하고 그들의 자랑이고요, 그들의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어느 강인 줄 아세요? 나일강이래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랍니다. 그 긴 강에서 6,650km가 되는 그 강에서요, 여러분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홍수 때마다요, 물이 범람해서 아프리카 상류에 있는 좋은 옥토들이 날아와서 농업에 번성을 주는 생명의 근원지, 축복의 근원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요, BC 21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이죠. 고대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숭배할 때 부르는 어떻게 보면 찬미가라 해야 되나요? 찬미가가 발견됐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찬송가겠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대 파피루스에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오소서 나일강이여 이 땅에 나타나소서. 오셔서 이집트에 생명을 주소서. 오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소서. 오 나일이시여 오셔서 우리를 번영시켜 주소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자체를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대 애굽 사람들은 이런 나일강을 다스리는 히피 신이 있었다고 믿었고, 그 신이 애굽을 축복해 준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아침이 되면 왕도 공주도 이 강가에 나가서 축복을 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에는요, 생명의 강, 축복의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강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강물의 고기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는요, 물에 악취가 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사람들이 마시기를 싫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근원이 죽음의 근원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학자들 중에요, 나일강 물이 붉게 되었는 것은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했기 때문에 상류에 있는 흙이 실려와서 그렇게 붉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시면요, 나일강 물뿐만 아닙니다. 애굽의 물들과 강들, 우나, 목과 모든 호수에, 심지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안에 담아둔 나무 그릇, 돌그릇 안에 담아둔, 과거의 물을 떠나서 담아둔 저장해 둔 물까지 다 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나일강의 물이 변화되는, 그리고 피가 됐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는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물이라는 단어고 피라는 단어입니다. 물과 피입니다. 첫째는 물이에요. 여러분들, 애굽 사람이 지금 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은요, 자기가 생명의 강이라고, 생명수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손대시면서 마실 물이 하나도 없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건 나의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잡을 때가 있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나의 축복이다, 이것이 없으면 나 죽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손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여호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요, 내 생명이다, 내 자존심이다, 나의 모든 것이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돈 아니면 재물. 어떤 사람에게는요, 건강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되고, 이거는 꼭
꼭 있어야 되고 이것에서 내가 정말 살아가는 동기를 얻을 수 있다는 생명과 같은 것들, 이것들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생명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손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인간의 반응이 어떨까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 나일강을 마실 수 없으므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고, 이렇게 갑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이요, 나일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먹는 물이 피가 되었어요. 마시지 못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열심히 물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근처요? 나일 강가에, 여러분들 근처에서 하나님께서 파도 뭐가 나오냐? 피가 나옵니다. 열심히 물을 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웅덩이를 파보고 저기도 웅덩이를 파고 마실 물을 찾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데, 이 애굽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절대 진리가 아닌 없어질 것을 가르고, 이게 내 생명이다, 여기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이유가 된다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포기 못하고요, 강가에서 계속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면 물이 나오겠지라고, 그렇게 요즘 말로 하면 삽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것이 성공인 줄 알고 생명인 줄 알고 잡았는데, 근데 그것이 재앙이고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시요, 그곳에 우물을 파고 구덩이를 파서, 그런데 또 피가 나와요. 그래도 또 그 옆에 구덩이를 계속해서 파니까 결국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구덩이에 파고, 그러다 인생은요, 이러한 갈증 속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뭐라요? 생수의 근원되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뭐라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여러분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웅덩이를 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파고 만든 물로는요, 절대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생수의 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른 목마른 인생에게, 물이 필요한 인생에게 생수가 되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가 난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지 않고는요, 우리는 평생 물을 파도, 이것을 파도 계속 파도 그것은 피가 나오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래서 이것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은요, 우리 결국 목마른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진리에 목말라 있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파보고 웅덩이도 파보고 저렇게 파봐도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갈증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갈증이 해소된다는 겁니다. 또 하는 단어는요, 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재앙하고 10번째 재앙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 피입니다. 피. 그런데 여러분들 첫 번째 나오는 재앙의 피는요,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에게 아무런 능력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 피가 뭐가 됐죠? 죽음, 생명에서 죽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10번째 나오는 재앙, 어린 양의 피는요,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요, 똑같은 피라도, 다 같은 피라도 똑같은 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피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피가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피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축복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피로는요, 여러분들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른 피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첫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다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신앙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배를 찌릅니다. 그때 옆구리에 뭐가 나오죠? 피와 물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물,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피, 가장 중요한 피,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재앙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일강의 피의 재앙의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3,500년 전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이 재앙에는요, 여러분들 누구는 재앙이지만 누구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주는 메시지가 있으시면 순종하십시오. 그 마음의 갈등, 외면하고 어떻게든지 뚫어버리려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게 있으면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는 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환경으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요, 내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 생명과 같은 것들,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그 옆에서 똑같은 그 나일강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땅을 파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어떤 축복을, 은혜를 어디서 누리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번 주도 동행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